네, 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한 장 보죠. 대번에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씨를 받아들이는 토양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잘 개간된 듯 보이지만 길가를 상징하는 그림도 있고요. 약간의 흙이 뿌려진 돌밭, 가시나무도 보이고요. 누렇게 익은 벼의 모습을 보이면서 잘 좋은 땅, 옥토를 상징하죠. 마음의 밭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뿌려질 때 경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내포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쭉 봐왔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부분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유명한 말씀들이 종합적으로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모여있는 자들에게 그토록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핵심,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오늘 13장 말씀에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같은 뜻이죠. 세례 요한도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선포의 글이 기록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은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졌죠. 천국 복음의 보고와 같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었습니다. 8장 넘어서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이고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위에는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파송하시면서 세상에서는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답게 담대할 것을 예수님이 요청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로부터 지금 2000년 전부터 지금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앞으로의 시대의 상에 있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왕성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접한 것은 당연히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위대한 나라인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강성함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질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탄의 얽매이는 영적 고통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본성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사함을 받는 세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세계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진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이 되어지고 그 강력한 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도 비유의 말씀이 계속돼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는 좀 이따가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면서 찾아보기로 하고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몇 가지 씨 뿌리는 장소,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뿌리를 쎄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그랬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농부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협소한 길인데 하도 오고 가니까 바닥이 딱딱해진 거예요. 단순한 의미로 보면 길가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농부가 뿌릴 때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바닥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머물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리게 되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어요. 돌밭에. 5절에 보니까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역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의미 설명은 뒷부분에 나오지만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면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 두 번째는 얇은 흙이 덜펴져 있는 돌밭을 말씀하셨어요. 그 단단한 돌이잖아요. 그런데 햇빛에 의해서 잘 달궈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이 흩뿌려져 있어요. 그 위에 씨가 떨어진 겁니다. 흙이 있기 때문에 자라날 수 있습니다. 밑에가 따뜻하잖아요. 뜨거워진 돌 때문에. 소위 씨앗이 발화가 잘 됩니다. 그러나 돌이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 죽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그랬어요. 가시떨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잡초도 많고 좋은 땅이 아닙니다. 씨가 떨어져서 조금 자라나는 듯 하지만은 씨가 자라는데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매우 강조하는 것은 100배, 60배, 30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의 말씀이에요. 비유하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핵심적 내용이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에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과 몰려들었던 군중에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들으라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또 귀를 열고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유의 내용을 쭉 섭렵해서 아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눈을 뜨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잘 들으라. 예수님의 공고의 말씀을 좀 잘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비유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부분을 자세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산상수훈도 직접적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고 파송할 때도 일일이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것인데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약간 의문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비유는 쉽게 설명하는 것이지만 왜 돌려서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미련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깊이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거예요. 참 가까운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제자들이 큰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 가까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지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치 않으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는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여 주 앞에 선 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이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할 것 한 말씀하고 또 하나는 한탄해 하시면서 제자들의 말에 대답을 하시는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죠. 여러분 14절 보면은 이사야의 애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벽이 생기는 사람들, 진리를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까 말한 대로 길가에 흩어진 돌 위에, 심지어는 그런 토양과 속성을 가진 자는 도무지 들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비유의 내용은 당연히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구별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가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복이 선포되게, 16절에 보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제자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는 권리가 제자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저 비유보다는 직접적으로 듣고 싶은 그들의 열망이 사실은 이 질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들은 미련하구나, 내 뜻을 알지 못하구나 이렇게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칭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문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궁금증이 새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뭐라고 비판을 받을 이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받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내 심정과 열심은 오히려 예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유이지만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속삭이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군중들에게는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앞선 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일선에 서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을 칭찬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세히 일러주시는 거예요. 귀에 대고 소금 대듯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이 씨입니다. 이것은 엊그저께 우리가 주일날 씨앗비유와 겨자씨 비유에서 이미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자, 그 연결선상으로 오늘 3일밤 예배에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씨는 당연히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방금 제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릴 것을 당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살짝 일러주신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비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 설명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다 장애물과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장애물이란 말씀을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장애물은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 사탄. 여러분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비유를 할 때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단순히 농부가 걸을 때 바닥이 딱딱해가지고 이 씨앗이 떨어져서 새가 와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19절에 악한 자가 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사탄은 권리와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의 씨를 훔쳐갈 수도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불신자의 마음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가 있어도 그것을 사탄이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사탄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경계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 해설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거짓으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의 정도가 너무나 약해서 거짓에 가깝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처음에는 기쁘게 신앙을 받아들이지만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돌 위에 흙이 흩뿌려져 있었잖아요. 이게 뿌리가 쉽게 내려집니다. 돌도 따뜻하니까 발화가 잘 돼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뜨거워서 마르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금방 듣고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겨나면 모든 것을 팽개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뜨거워지고 상황적으로 환난이 들어오게 되면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을 일컫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세속적인 생각과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전혀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22절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씀할 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잡초도 있고 뿌려진 가운데 있어서는 가시떨기 나무가 있고 함께 지나다가 자양분을 얻지 못해서 그냥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양분을 얻지 못하는 근원 원인이 무엇인가? 22절 중반전에 나온 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장애는 어느 때 발견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그 씨앗을 들고 세상을 나갔을 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사업이 좀 바쁘다고, 내 아이를 돌봐야 할 일들이 많다고, 내 가정이 복잡해서 정리되면 나오겠다고. 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적 염려에 취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훈련받은 이 세상으로 파송된 자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명보다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핑계를 대게 되면 역시 우리 가운데도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거잖아요.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 그 자체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설 수가 없게 돼요. 또 물질을 탐하고 물질을 제우선시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은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온 부유한 관원 얘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난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보화, 금은보화, 보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설 수 없을 뿐더러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설명하냐면 군중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군중들에 섞여 있는 구경꾼으로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음성에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옆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죠. 성장하는 좋은 땅 같은 사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은 좋은 땅이 아니고 성장하는이에요. 성장하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장하는 좋은 땅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물론 복음을 받는다, 씨앗을 심었을 때 열매가 맺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성장이 돼야 돼. 분명히 성장돼야 돼.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100배, 60배, 30배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풍족하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길가에 뿌려졌던, 돌밭 위에 뿌려졌던,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내 심령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좋은 땅으로 잘 준비되어서 그 씨앗이 우리나라에서 무궁무진 성장해가지고 어떤 이는 100배, 어떤 경우는 60배, 어떤 경우는 30배 이상의 큰 결실을 거둬야 좋은 땅인 것이죠. 그 23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설명은 딴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 씨를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잘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당신의 따라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 가운데 엎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성도들이 교회 부흥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보고 말씀하지 마세요. 최은철 목사가 영광중앙교회 부흥을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제가 괜히 하는 얘기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영광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진정한 군사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역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평신도를 통한 동역할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목사처럼, 여러분들이 전부 전도자처럼,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명자처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느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그리고 집사, 평신도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다 동력화되어 가지고 모두가 다 씨를 뿌려진 가운데 그만큼 성장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교회로 성장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35로 모였잖아요. 이걸 작은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역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역동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운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가 어떻게 단단히 양육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 씨앗이 엄청나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한 가정이 모두가 다 연결되어 상합되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성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좋은 말 같지만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교회는 성장할 때 당연히 질적으로 성장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 성령의 충만함이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을만 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숫자적으로도 부흥해야 되고 비어있는 좌석에 채워져야 되고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주를 향하여 찬송과 기쁨과 은혜와 기도로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나누는 사람은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는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함께하든 세 사람이 함께하든 전체가 모여가지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족이 막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가족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금방 동화될 수 있어야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던 사람처럼 오늘 믿음으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입문하게 되면은 금방 식구로 동화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환영해요. 두 팔로 벌려서 환영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오랜 동안 나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냈던 동무 마냥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주역으로 그 씨앗을 성장시키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의 영성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는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자양분을 먹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우리 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 영역이 무엇인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웃과 전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 가운데 열방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아주 몇 안 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리 동굴 속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가운데 선포돼 100배, 60배, 30배 기대했던 것은 5배, 10배였을지라도 훨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될 것에 대한 비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지고 좋은 땅으로 준비된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확장의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장하며 수확할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땅에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새기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좋은 땅이 돼. 그리고 좋은 땅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기억하나요? 내 이웃을 기억하나요? 그들이 좋은 땅이 되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길가에 있거나 흙 뿌려진 돌 위나 가시떨기 나무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옥토에 뿌려지는 만큼 내가 전도할 대상이 내 가정의 식구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좋은 땅이 되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동행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뿌리다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리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때로는 길가에 뿌려질 수도 있고 때로는 흙발 위에 뿌려질 수도 있고 돌 위에 뿌려질 수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하셔서 좋은 땅을 만들어 주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열심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씨 뿌리는 자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가지